깊은 밤, 김대감댁 사당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았고 오래된 향로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흐느끼듯 피어올랐다. 사당 정중앙,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검은 목재 궤 하나가 겹겹이 감긴 쇠사슬에 묶인 채 놓여 있었다. 그것은 가문의 수호자이자 침묵하는 신이라 불리는 묵신이 잠든 곳이었다. 그때였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천둥 소리가 대지를 울리자 미동도 않던 궤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콰르르릉. 쇠사슬이 비명을 지르며 팽팽하게 당겨졌고 궤의 틈새로 서늘한 황금빛 안광이 번뜩였다. 그 어둠 속에서 오직 차남 정의의 귓가에만 들리는 천둥 같은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의냐, 정의로구나. 가문의 대들보가 썩고 정의의 샘이 말라가는구나. 내 비늘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니 이제 곧 인육의 향에 취한 재앙이 문턱을 넘으리라. 깨어라. 깨어서 이 궤를 지켜라. 정의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축축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다. 창밖은 밤새 내린 비가 그쳐 기분 나쁜 안개가 마당 구석구석을 기어다녔다. 잠을 설친 정의가 툇마루로 나서자 대문 밖이 소란스러웠다. 장남 윤호가 화려한 가마 하나를 앞세우고 기세등등하게 들어서고 있었다. 평소 유흥과 풍류에만 빠져 가문의 가업은 뒷전이었던 윤호였지만 오늘따라 그의 얼굴에는 기이할 정도의 생기가 돌았었다. 아버지! 정의야! 어서 나와보거라! 내 평생 이런 보배를 만날 줄이야! 윤호의 외침에 사랑방에서 나오던 김대감이 혀를 차며 물었다. 이 아침부터 웬 소란이냐? 공부는 뒷전이고 또 어디서 술 타령이나 하다 온 게냐? 술이라뇨.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절세가인을 구했습니다. 갈 곳 없는 가련한 처지라길래 제 정혼자로 맞이할까 합니다. 윤호의 손짓에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하얀 손 하나가 가마 문설줄을 잡더니 이윽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설화.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하인은 물론 김대감조차 숨쉬는 법을 잊은 듯 굳어버렸다. 백옥보다 맑은 피부 아래로 비치는 푸른 혈관에 밤바다를 통째로 머금은 듯한 깊은 눈동자와 금방이라도 피가 배어나올 듯한 붉게 타오르는 입술.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람이 빚은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치명적이었다. 미천한 신세에 대감댁의 은덕을 입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제 이름은 설화라 하옵니다. 그녀가 나듯한 목소리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김대감의 눈빛마저 흐릿해졌다. 하지만 정의만은 달랐다. 설화가 바람을 타고 지나가는 순간 그는 미세하게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를 맡았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정의가 설화의 앞을 가로막았다. 윤호의 미간이 찌푸러졌다. 형님, 출신도 모르는 여인을 이리 함부로 들이다니. 더구나 지금 사당의 궤가 심상치 않습니다. 꿈속에서 가문의 수호자께서 경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네 이놈, 못난 아우가 형의 경사에 찬물을 끼얹는구나. 궤 따위는 수백 년간 잠잡했다. 네 놈이 질투의 눈이 멀어 헛소리를 하는 게지. 정의는 물러나 있거라. 이토록 고운 여인이 어찌 재앙이란 말이냐. 설화라 하였느냐. 어서 안으로 들거라. 김대감의 호통에 설화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윤호의 소매를 붙잡으며 뒤로 숨었다. 하지만 윤호가 등을 돌아 안채로 향하던 찰나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정의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정의는 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동자가 뱀의 것처럼 세로로 찢어지며 노란 안광을 내뿜는 것을. 그리고 오직 정의의 머릿속에서만 들리는 차가운 웃음소리가 꽂혔다. 기특하구나. 이 집안에 유일하게 코가 살아있는 놈이 하나 있었어. 하지만 조심해라. 도련님, 그 코가 너무 예민하면 제 형의 간이 썩는 냄새까지 맡게 될 테니까. 그날 밤 정의는 불안함에 휩싸여 사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사당 문턱에 웬 그림자가 서 있었다. 설화였다. 그녀는 굳게 닫힌 사당문을 바라보며 기묘한 주문을 외우듯이 손을 뻗고 있었다. 개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정의가 달려들자 설화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흰 치맛자락 끝으로 9갈래로 갈라진 검은 그림자가 괴물처럼 땅바닥 위를 일렁이고 있었다. 도련님, 저는 그저 인사를 올리려던 것뿐입니다. 이 안에 갇힌 불쌍한 뱀에게 말이죠.
그녀의 사는딜은 손가락으로 사당문을 만지는 순간 철렁 하며 쇠사슬이 요동쳤다. 봉인된 괴의 틈새로 적검은 피가 눈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저 멀리 마을 변두리에선 가축들의 처절한 비명이 밤공기를 찢었다. 정희는 괴를 열어 구렁이를 깨우려 달려들었지만 괴는 시뻘건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라 정희의 손을 밀쳐냈다. 설화가 그 모습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깨우고 싶니? 하지만 어쩌나 이 괴는 오직 정의로운 마음으로만 열리는 법. 이미 욕망에 젖어버린 내 아비와 형 때문에 저 뱀은 영원히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할 텐데. 설화의 손톱이 길게 돋아나며 정희의 목덜미를 향해 다가왔다. 정희의 눈앞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제2화 홀린 가문, 고립된 진실. 정희가 설화의 날카로운 손톱을 피하며 뒤로 넘어지는 순간 사당 주위를 순찰하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다. 설화는 찰나의 순간에 돋아났던 손톱을 숨기고 바닥에 주저앉아 가련하게 어깨를 떨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도련님이 갑자기 제게... 설화의 흐느낌에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윤호였다. 그는 겁에 질린 설화를 품에 안으며 정희를 살벌한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정희 이놈, 형수가 될 사람에게 무슨 망동이냐. 형님, 저 여자의 그림자를 보십시오. 9갈래로 갈라진 괴물의 그림자였습니다. 사당의 괴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보지 못하셨습니까? 정희가 괴를 가리켰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괴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고 흘러내리던 핏자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윤호의 눈에는 오직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과 횡설수설하며 여인을 겁박하는 동생만이 보일 뿐이었다. 뒤이어 도착한 김대감의 얼굴은 분노로 검게 타올랐다. 네가 정녕 미친 개로구나. 형이 데려온 정혼자에게 연정을 품어 추태를 부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요물이라는 모함까지 하느냐. 아버님,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 여자가 들어온 뒤로 묵신께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정희가 절규하며 김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김대감은 가차없이 정희의 손을 뿌리쳤다. 설아가 윤호의 귀에 대고 무언가 달콤한 말을 속삭였고 윤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녀를 껴안으며 정희를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 광에 갇힌 정희의 코끝에는 여전히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설아가 풍기던 기이한 향취가 맴돌았다. 그것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는 환향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희의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게 뿌해졌지만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다잡았다. 그날 밤부터 마을의 재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매일 밤 장정들이 하나둘 실종되었고 이튿날 아침이면 숲속에서 가슴팍이 뻥 뚫린 시신들이 발견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문을 걸어 잠갔으나 김대감 댁만은 예외였다. 설아가 내뿜는 환약에 취한 가문 사람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설아가 내오는 육회와 술에 취해 매일같이 잔치를 벌일 뿐이었다. 혼례를 하루 앞둔 깊은 밤, 광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정희가 고개를 들자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설아가 등불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번뜩였다. 도련님, 배고프지 않니? 네 형님은 방금 자기 손으로 잡은 짐승의 간이라며 아주 맛있게 먹었더구나. 사실은 자기 집 하인의 것이었는데 말이야. 이 더러운 요물,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할까? 정희가 쇠사슬에 묶인 몸을 뒤풀며 소리쳤다. 하지만 설아는 사뿐히 다가와 정희의 턱을 치켜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목적은 고작 사람 몇 명의 간이 아니야. 이 가문을 지탱하는 저 지겨운 구렁이, 묵신의 영혼이지. 수백 년간 나를 방해해온 저놈을 죽이려면 가장 순결한 피를 가진 가문의 자손이 제물로 필요하거든. 설아의 붉은 혀가 입술을 핥았다. 내일 홀례치를 첫날 밤에 네 형은 죽을 거야. 그리고 네 영혼은 내가 묵신을 삼킬 칼이 되겠지. 기대하렴, 도련님. 네가 아끼는 가문이 어떻게 서로를 잡아먹으며 멸망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설아는 은방울 구슬 같은 웃음소리를 남기고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정희는 절망에 빠졌다. 괴는 사당 깊은 곳에 있고 자신은 사슬에 묶여 있다. 아버지는 눈이 멀었고 형은 이미 마음을 빼앗겼다. 정희는 어둠 속에서 묵신을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다. 수호자여, 들리십니까? 저를 도와소서.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가문을 지키겠나이다. 그 순간 정희의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기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가문의 수호자가 잠든 괴가 정의의 간절한 의지의 반응이라도 하듯이 멀리 사당 쪽에서 은은한 진동이 땅을 타고 전해져 왔다. 제3화 붉은 혼례와 깨어나는 신물. 마을 전체에 기괴한 붉은 안개가 깔린 혼례의 날이 밝았다. 김대감댁 대문에는 청홍실이 걸렸으나 그것은 잔치의 축복이라기보다 거대한 거미줄처럼 불길해 보였다. 광에 갇힌 정희는 밤새 자신의 손목을 거친 돌바닥에 갈아 문질렀다. 가죽을 뚫고 생살이 터져 피가 흐르고 나서야 단단히 묶여있던 밧줄이 미끄러지듯 풀렸다. 시간이 없다. 형님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어. 정희는 탈출을 위해 뒷담을 넘었다. 마당은 이미 설화가 내뿜은 환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객으로 온 마을 사람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술을 들이켰고 김대감은 실성한 듯 허공을 보며 웃고 있었다. 정희는 그들을 피해 사당으로 잠입했다. 사당 중앙, 검은 괴는 이미 검게 타버린 듯 식어버렸다. 정희는 괴를 붙잡고 오열하며 두드렸다. 수호자여, 제 목숨을 거두셔도 좋으니 제발 깨어나소서. 저 요물이 우리 가문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괴는 차갑게 굳어 대답이 없었다. 그때 사당문이 거칠게 열리며 설화가 나타났다. 연분홍 홀레복을 입은 그녀의 자태는 눈이 멀 정도로 아름다웠으나 그 뒤로 일렁이는 9갈래의 그림자는 천장을 덮을 만큼 거대했다. 가련하기도 해라. 아직도 저 썩은 나무 조각에 기대는 거니? 설아는 비웃으며 손을 휘둘렀다. 보이지 않는 힘이 정희의 가슴을 때려 벽으로 날려버렸다. 정희는 각혈하며 바닥을 기었다. 설아는 사뿐사뿐 다가와 정희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네 아비와 형은 이미 내 노예가 되었다. 가문의 정의가 사라졌는데 저 뱀이 무슨 힘으로 깨어나겠느냐. 이제 네 순수한 심장만 바치면 저 묵시는 내 영원한 먹이가 될 것이다. 그 순간 안방에서 윤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혼례 첫날 밤 신부를 기다리던 윤호가 설화의 환각에서 깨어나 본 모습을 본 것일까? 정희는 흐려지는 정신줄을 붙잡았다. 가문이 정의로울수록 강해진다고 하셨지. 정의란 무엇인가? 나를 버리고서라도 형제를 구하고 가문을 지키려는 이 마음, 이것이 진정한 정의가 아니면 무엇인 말인가? 정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터진 손목을 검은 괴의 문양 위로 가져다 댔다. 붉은 피가 신물의 홈을 따라 빠르게 스며들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욕망이 아닌 가문을 위해 죽겠다는 희생의 피였다. 안 돼! 설아가 경악하며 손톱을 세워 정희의 심장을 찌르려던 찰나 사당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괴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풀려나갔다. 그리고 괴의 뚜껑이 폭발하듯 날아갔다. 크아! 눈부신 황금빛 섬광과 함께 거대한 황금 비늘을 가진 구렁이가 솟구쳐 올랐다. 묵신이었다. 구렁이는 순식간에 설아의 몸을 칭칭 감아 올랐다. 이럴 리가! 이 뱀은 이미 기력을 다했을 텐데! 설아가 단말바의 비명을 지르며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의 고운 얼굴이 흉측하게 뒤틀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돋아났으나 묵신의 압박은 자비가 없었다. 구렁이는 설아의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강하게 그녀를 옥죄며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문이 박차고 열리자 공포에 질려 칼을 휘두르던 윤호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자신이 연모했던 여인이 거대한 괴수에게 붙잡혀 괴로워하는 모습에 윤호는 다시 이성을 잃었다. 이 괴물아, 설아를 놓아주어라. 윤호가 칼을 들고 묵신의 몸통을 내리치려 했다. 구렁이에 묶인 설아가 고통받던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윤호를 유혹했다. 서방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 괴물과 정의가 짜고 저를 죽이려 합니다. 어서 저놈들의 목을 치세요. 윤호의 칼끝이 이제 막 사당에서 달려온 정희의 가슴을 향했다. 정희는 피를 토하며 형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형님, 제발 눈을 뜨십시오. 윤호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의 칼날이 차가운 달빛을 퉁기며 정희의 목을대를 향해 지쳐들어왔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으나 정희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내디디며 형의 칼날을 맨손으로 움켜쥐었다. 형님, 제 손을 보십시오. 이 피가 보이십니까? 정희 손바닥에서 솟구친 선혈이 윤호의 얼굴에 튀었다. 그 뜨거운 온기에 윤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 틈을 타 설화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윤호를 현혹했다. 서방님, 속지 마세요. 정희는 이미 저 구렁이와 계약해 이 가문을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저를 풀어만 주신다면 평생 당신의 충실한 아내가 되어 보답하겠나이다. 설아의 목소리는 절절했고 그 미색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윤호는 다시 칼을 치켜들며 포효했다. 닥쳐라! 내 정혼자를 괴롭히는 자는 그 누구라도 용서치 않겠다! 윤호가 칼을 휘두르는 찰나 정희는 형을 밀어내는 대신 그를 강하게 껴안았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을 비트는 묵신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수호자여! 나의 의지를 먹고 저 요물의 눈을 가리소서! 형님의 영혼을 잠식한 저 역겨운 향기를 걷어내소서! 정희가 내뱉은 진심 어린 외침에 묵신의 눈이 금빛으로 폭발했다. 구렁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신성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윤호를 감싸고 있던 붉은 환향이 씻은 듯 사라졌다. 윤호는 칼을 떨어뜨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시작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자신의 무기가 사라졌음을 깨달은 설아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의 배곡 같은 피부가 거칠게 갈라지며 9개의 꼬리가 방 안의 가구들을 박살냈다. 이 버러지 같은 인간놈들이 감히 1000년을 기다린 나의 승천을 방해해! 구미호는 거대한 여우의 형상으로 변해 묵신의 올가맴을 풀려 발버둥 쳤다. 방 안은 요기와 신기가 부딪히며 비명이 난무하는 지옥도로 변했다.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고 묵신의 비늘을 붙잡곤 버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에서 푸르스름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해다! 첫 햇살이 온다! 정희가 외쳤다. 구미호의 눈에 처음으로 진한 공포가 서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정희에게 매달렸다. 정희 도련님, 제발! 내가 잘못했어. 살려만 줘. 내가 이 가문에 평생 부귀영화와 권력을 가져다 줄게. 응? 네 형도, 네 아버지도 다 내 손바닥 안에서 왕처럼 살게 해줄 수 있어. 설아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정희의 발치를 붙잡고 빌었다. 정희의 마음 한구석이 흔들릴 만큼 처절한 연기였다. 그러나 정희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우리 가문이 원하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떳떳한 정의다. 요물! 이제 네 죄를 안고 사라져라. 마침내 창살 사이로 첫 새벽 햇살이 화살처럼 꽂혀 들어왔다. 햇살이 설화의 발끝에 닿은 순간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 아! 그녀의 아름다웠던 육신은 햇살에 닿는 곳부터 검은 재가 되어 부서져 내렸다. 1000년을 버텨온 요력도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설화의 얼굴은 순식간에 노파처럼 늙어버렸고 이내 성체도 없이 타올라 밭바닥에 검은 가루만을 남겼다. 상황이 종료되자 묵신은 거대한 몸을 천천히 거두었다. 구렁이는 정희와 윤호를 깊은 눈으로 한번 응시하더니 다시 사당에 놓인 검은 궤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궤의 뚜껑은 스스로 닫혔고 흩어졌던 쇠사슬들이 다시 궤를 촘촘히 휘감았다. 정신을 차린 윤호는 재만 남은 자리를 허무하게 바라보다가 정희 앞에 엎드렸다. 아우야, 내가 미쳤었구나. 이 못난 형을 용서하라. 정희는 말없이 형을 일으켜 세웠다. 마당으로 나오자 환양에서 깨어난 김대감과 하인들이 어이하니 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정희는 사당을 향해 깊이 절올렸다. 그날 이후 김대감 가문에서 설화라는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다. 윤호는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학문에 매진했고 정희는 차기 가주로서 묵신이 잠든 사당을 정성스레 보살폈다. 평화로운 오후 정희는 사당 앞을 지나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달빛이 없어도 그의 그림자 속에는 가끔 황금빛 비늘이 언뜻거리는 듯했다. 보이지 않는 수호자는 여전히 가문의 정의를 지켜보고 있었다.